네,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우리가 했던 선택의 결과들이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선택이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선택이 나에게 최선일까? 내가 그때 했던 선택은 올바른 선택이었을까? 이런 우리는 종종 고민과 염려 가운데 빠지죠. 오늘 본문은 그런 선택의 고민을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조카인 롯이 내린 선택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삶 속에서 선택을 내릴 때 어떤 기준과 어떤 권위에 의지해서 선택을 내리고 있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를 돌아보게 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점검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기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집트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생존에 대한 두려움에 압도되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가 우리는 그 내용을 같이 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를 취했던 그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인 파라오를 벌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아내를 다시 되찾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뿐만이 아니라 파라오부터 아내를 취했던 것 때문에 대한 보상으로 엄청난 그 재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나오지만 아브라함이 굉장히 큰 부자가 되었거든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지만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죄를 막 지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나도 아브라함처럼 살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복 주시겠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본문의 초점은 아브라함의 회복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겼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약속을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의지.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무사히 이집트를 떠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돼요.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이집트를 떠나서 베델로 왔는데 여러분 이 거리가 짧지 않아요. 이집트 경계에서부터 베델까지 대략 한 300km 정도 됩니다. 자동차로 가면 몇 시간 가지만 아브라함 시대의 이 먼 거리를, 그것도 가축과 온 가족을 끌고 물을 먹여가면서 이 거리를 오려면 굉장히 먼 거리를 오랜 시간에 걸쳐 이동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왜 굳이 가나안의 다른 지역 놔두고 베델로, 거리가 먼 이곳으로 돌아왔을까? 본문 3절과 4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이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베델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이에요. 이 처음으로라고 되는 이 표현이 굉장히 힌트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기 온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시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그곳, 여기로 돌아왔던 이유는 다시 좀 제대로 시작하고 싶었던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도 좀 이런 마음 있지 않아요? 내 삶이 막 때로 이게 뒤죽박죽이 막 되었을 때, 뭔가 엉망이라고 느껴졌을 때 다시 리셋하고 싶다,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죠. 신앙도 그렇습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서 진실하고 순수했던 그때와 달리 지금은 내 신앙이 너무 망가진 것 같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진 것 같아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곳, 거기로 가면 왠지 그때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그곳, 그런 기대와 바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아브람처럼 우리에게도 베델이 필요해요. 베델은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곳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가리켜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내 마음의 지성소다.
내 마음의 성소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해요. 내가 너무 망가진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온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처럼 기대되는 곳, 베델. 이 마음의 지성소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이 베델이 그냥 과거의 신앙이 뜨거웠던 때, 그때가 참 좋았지, 그때 내가 왕년에 열심히 했지, 그런 그냥 추억과 감탄을 하는 그런 곳만은 아니에요. 꼭 그때 만났던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때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열망 있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기대감. 네. 먼 거리지만 가고 싶은 그곳이 바로 베델인 거예요. 마치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비유에 탕자 비유라는 것이 나오죠.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 떠나서 실컷 자기 멋대로 살다가 정말 시궁창 같은 삶의 현실, 거기에서 그가 뭘 떠올립니까? 다시 돌아갈 아버지의 집을 떠올려요. 그리고 그곳을 향해 다시 발걸음을 옮기죠. 그게 바로 베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아브라함처럼 내 영혼이 망가진 것 같고 어디로 가야 될지 마음의 길을 잘 찾지 못하겠고 뭔가 엉클어져서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 갖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마음의 성소인 베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방법이 뭘까요? 그냥 그땐 좋았는데 이런 추억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여러분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그 베델의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거예요. 마음의 성소인 베델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바래요. 그러면 여러분 기다리신 하나님을 꼭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베델에서요 아브라함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하나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5절과 7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파라오로부터 엄청난 부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거기에 지난주 말씀드린 부의 상징인 낙타, 네, 차로 따지면 람보르기니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가축들의 수가 막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축을 돌보는 일 때문에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 사이에 갈등이 벌어졌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하고 같이 산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가나안에 들어올 때부터 같이 살았어요. 그때는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재산이 많아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뭘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나친 부유함은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에서 다툼과 갈등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예요. 물려줄 재산이 많은 부모님, 그 부모님의 장례식에 가면요, 유산 문제로 형제 자매 간에 다툼이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서로 철천지 원수가 막 되잖아요. 뭐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계신지 모르겠어요. 물려받을 재산이 많아서 제 이 형제들과 원수가 된 사람들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뭐 저희는 참고로 형제간의 사이가 좋아요. 뭐 물려받을 게 별로 없어서. 네. 유산이 없다면 다툼도 없었을 텐데. 돈이라는 게 참 묘해요. 그죠? 돈이 없어도 문제인데 너무 많아도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결론에 도달합니까? 없어도 문제고 많아도 문제면 이왕인 거 많고 문제가 많은 게 낫겠죠. 네. 맞습니까? 맞아요? 네, 끄떡끄떡하면 안 되는데 네. 적당한 게 제일 좋죠. 네. 그러면 어느 정도면 적당한 걸까요? 내 믿음의 수준에서 적당한 것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않을 딱 그 정도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면 되겠어요, 여러분? 네. 네? 여러분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그 액수를 하나님께 말씀드려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주시면 그게 여러분 믿음의 수준인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기도해 보시고 해보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여러분, 조카 롯하고 이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자 아브라함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 헤어지기로 결정합니다. 오늘 보면 8절과 9절이에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야, 우리가 친족인데 우리가 다투면 안 되지 않겠냐? 우리가 땅이 많으니까 너가 나를 떠나가라. 네가 오른쪽 가면 난 왼쪽, 네가 왼쪽 가면 난 오른쪽 갈게 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지금 땅을 선택할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좀 파격적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우선권은 족장에게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이 족장이기 때문에 땅을 먼저 선택할 우선권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이걸 롯한테 양보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정말로 조카 롯을 아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조카 롯이 좀 아브라함이 보기에 욕심이 있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롯이랑 다투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우선권을 주고 있어요. 잘 마무리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 선택권을 먼저 받은 롯이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가, 성경이 이걸 굉장히 주목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롯과 아브라함을 성경은 대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먼저 롯의 선택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이 선택한 곳은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곳을 선택했어요. 근데 이 구절에서 잘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를 롯이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가 이 구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무엇인 것 같으세요? 제가 힌트를 준 것 같은데, 네. 밑줄이 그어져 있죠? 네.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롯은요 본래 하란에서 아브라함이랑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삼촌이 야, 나랑 가나안 같이 가자 해서 네 하고 삼촌 따라 가나안에 왔어요. 근데 가나안에 살아보니까 이 가나안이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타이밍에 비가 와야만 잘 살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일 하늘만 보는 거예요. 비가 언제 오려나? 비가 오늘 와야 되는데 왜 안 오지? 내일은 올까? 조마조마해 가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로 염려대로 극심한 가뭄을 경험하게 됩니다. 비가 안 와서.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삼촌을 따라 이집트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롯의 입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요? 나일강의 그 풍요로움. 비가 오지 않아도 너무나 여유롭게 살 수 있는 나일강.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롯은 나일강의 풍요로움에 마음이 완전히 뺏긴 거예요. 아마 그는 이집트에서 계속 살고 싶었을 거예요.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런데 이 삼촌이 이 파라오한테 거짓말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쫓겨나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아마 떠나면서 이런 마음 가지지 않았을까요? 다시 기회만 된다면 내가 반드시 이집트로 돌아간다. 그런데 삼촌 아브람과의 관계 갈등이 생겨서 땅의 선택의 우선권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롯이 땅을 골라요. 어디가 좋을까? 눈을 막 두리번거리면서 볼 때 롯의 기준이 뭐가 되냐면 마음에 품었던 이집트인 거예요. 최대한 이집트와 가까운 곳은 어딜까? 이집트를 기준으로 찾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소돔과 고모라인 거예요. 저는 롯의 마음을 조금 알 수 있는 게요. 예전에 어머님하고 한국에서 집을 이사하기 위해서 보러 다닌 적이 있습니다. 아파트 위주로 보다가 마침 그 옆에 새로 신축하는 아파트를 위한 여러분 모델 하우스라는 게 있잖아요. 늘 가보면. 네. 모델 하우스를 들어갔더니 웬걸 여러분 너무 멋있잖아요. 네. 가장 최상의 그 조건으로 멋있게 예쁘게 정말 잘 차려놓으니까요. 정말 모델 하우스인데도 여기 살고 싶다는 마음이 어린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거기를 한번 보고 그냥 일반 가정집을 가서 봤더니 여러분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낡았어? 왜 이렇게 이 모양이야? 이사할 때 여러분 절대 모델 하우스 같은 데 가보면 네,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이 마음에 확 들어왔거든요. 롯이 딱 그런 겁니다. 이집트가 마음에 들어와서 다른 건 눈에 안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롯의 선택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평가할까요? 13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호와 앞에 악하다, 이 표현이 창세기 앞에 한번 나왔던 표현이에요. 창세기 6장과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홍수로 심판하실 때 왜 심판하셨는가? 그때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악했다라는 것과 똑같은 표현이 여기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뭘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롯의 선택이 지금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사는 곳을 롯이 선택했다고 얘기해 줍니다. 롯은요, 객관적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잘 봤어요. 왜요? 풍요로운 땅이거든요.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잘못된 선택이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풍요로움을 보장해 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심판받을 땅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다는 건 여러분 뭘 말해주는 거예요? 롯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인도에는 관심이 없다는 걸 말해줘요. 만약에 롯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관심이 있었다면, 그리고 정말 그걸 귀하게 여겼다면 롯이 어떤 선택을 해야 했을까요? 아브라함 옆에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이 약속에 따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니까. 아브라함은 이 얘기를 분명 롯한테 해줬을 겁니다. 롯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게다가 결정적으로 롯은 이미 이집트에서 이걸 한번 경험해 봤어요. 삼촌의 신인 하나님이요,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인 파라오를 굴복시킬 만큼 대단한 분이란 걸 이미 경험 한번 해봤잖아요. 와,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파라오한테 지금 죽임을 당해도 시원찮을 판에 파라오한테 오히려 선물을 받고 이렇게 안전하게 떠나게 되다니, 야, 하나님, 삼촌이 믿는 하나님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거 지금 한번 경험해 봤잖아요. 삼촌 옆에 있으면 이렇게 되겠구나 경험해 봤거든요. 롯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다면 지금 눈에 보이는 소돔을 덜컥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떠나지 말고 그 옆에 꼭 붙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비록 삼촌이 우리 헤어지자라고 얘기해도, 삼촌 제가 관리를 잘 못했네요, 우리 목자들 관리 잘하겠습니다, 좀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저는 삼촌과 함께 있고 싶어요 라고 분별력이 있으면 그렇게 말했어야 한다고요. 하지만 롯에게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롯은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을까요? 분명히 경험했는데 왜 잃어버렸을까요? 이집트가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이집트에서 했던 하나님 경험은 싹 사라지게 할 만큼 롯의 마음은 이집트가 주는 풍요로움을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상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경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자리를 밀어내고 없애버릴 만큼 강력한 것, 이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롯처럼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먹여주시고 돌봐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지켜주셨는데도 풍요로움의 마음을 다 뺏겨버린 롯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영적인 분별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돼요. 우상을 따르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경험을 밀어낼 만큼, 말씀을 무관심하게 만들 만큼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우상이 있다면 버리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시켜 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잘 선택한 것 같고 주변에서도 다 잘했다 말해도 그것이
우상에 이끌려 선택한 것이라면 그건 내 바닥을 드러낼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알 수 있고 기도해야 회복할 수 있어요. 영적 분별력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은 여기 이 지점에서 다시 눈을 돌려서 아브라함을 주목해요. 조카로 옷을 떠나보낸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보면 14절과 17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을 봐라. 사방을 봐라. 보이는 땅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영원히 주겠다. 그리고 네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너 한번 일어나서 여기저기 한번 다녀봐. 내가 너한테 줄 거야. 여러분, 이 14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이 내용,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이 구절과 여러분 비슷한 내용 우리 이미 앞에서 한번 봤습니다. 그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12장 2절부터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땅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13장 14절부터 10절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보이는 땅 네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겠다. 여러분 잘 보시면 12장에선 이 땅인데 13장에서는 뭐예요? 보이는 땅이라고 나와 있어요. 12장에서는 그냥 큰 민족인데 13장에서는 땅에 티끌 같은 자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좀 더 오감으로 와닿는 표현이에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할 수 있는, 더 구체적이에요. 네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땅을 너한테 줄게. 네가 걸을 때마다 휘날리는 그 땅의 먼지 티끌처럼 네 자손이 많아질 거야. 좀 더 약속의 말씀 이전보다 피부로 와닿도록 표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아꼈던 롯이 어쩔 수 없이 떠났어요. 롯이 선택한 땅은 누가 봐도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근데 자신이 머무르는, 아브라함이 머무르는 땅은 막 먼지가 휘날리는 곳입니다. 이런 결과를 맞이한 아브라함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에 대한 내 약속 여전히 유효해. 그리고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좀 더 피부로 와닿도록,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하며 삽니다. 여러분, 우린 선택하잖아요. 우리의 선택의 권위와 그리고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왜 이 선택을 하셨나요? 왜 이걸 안 하고 이걸 하셨나요? 라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걸 선택하게 한 최종 권위와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너무 복잡하고 우리 삶도 단순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내가 내린 선택이 올바른 선택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그때, 헷갈리고 잘 모르겠는 그때, 뭐가 옳은지 잘 모를 때, 그때 우리는 누구에게 그리고 어디에서 조언을 구하나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먼저 좀 의지합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 했더니 정말 힘들었지? 아, 그럼 이걸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결론 내려요. 우리가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경험이 있는 다른 사람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요. 내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뒤져서 그 사람들을 찾아내요. 선택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거기서도 답이 안 나면 심지어는 무당 찾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잖아요. 대부분의 우리는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선택합니다. 어떤 걸 할지 말지 결정할 때 우리는 보통 뭐가 나한테 유리할까? 이걸 기준으로 생각해요. 뭐가 내가 덜 힘들까를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손해를 덜 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의 기준은 뭐가 돼야 될까요? 선택의 순간이 헷갈릴 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답을 해보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선택을 기뻐하실까? 이 질문에 여러분 정직하게 답을 해보는 거예요. 핑계 대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정직하게 이 질문에 답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좀 더 힘들어지고
삶의 여유가 좀 없어진다 해도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 것 같으면 그걸 하는 거예요. 내가 좀 이걸 선택하면 손해볼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으면 그리스도인은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그냥 여유 있으니까 그냥 하지 뭐,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양육이 시작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미 진행하고 있는 양육들도 많이 있어요. 목요일 저녁 바이블 클래스 하고 있고요. 뭐 수요일 날은 수요 기도회 하고 있고, 금요일 날의 오전에 지금 풍성한 삶의 첫걸음 인도자 과정 하고 있습니다. 또 화요일 저녁에 새롭게 풍성한 삶의 초대 양육을 막 시작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2월 달부터 풍성한 삶의 기초 양육 새 그룹을 또 시작을 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양육 많다고 여러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네. 아, 목사님 바쁘네, 뭐 방해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양육을 덜 하면 저도 덜 바쁘고 여유 있어서 좋아요, 여러분. 저도 그런 거 좋아해요. 네. 근데 이 선택의 기준이요, 내가 여유 있고 바쁘지 않는 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그래서 바쁘고 분주하고 힘들어도 하는 겁니다. 아, 그냥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야지, 바쁘게 살아야지, 여러분 그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목회자로서 우리 하나교회에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순종하면서 하는 거예요. 작년에 양육 그룹 많이 돌려보니까 힘든 거 저도 압니다. 근데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따라서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면 우리에게 분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아멘. 힘들면 안 해, 손해 보니까 안 해, 아 여유 있으니까 그냥 하면 되지, 이게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선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가, 이걸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 질문에 답을 하는 거, 이게 우리 안에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는 방법이에요. 이 질문 앞에서 말씀 앞으로 들어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기뻐하시는지 알려주신다고요. 때로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잘 모르겠으면요, 기도하다가 저한테도 좀 기도 부탁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문제로 선택하려는데 잘 모르겠으니 같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 중에 이걸로 저한테 전화 오는 분 거의 없어요. 거의 그냥 알아서들 다 선택하시고 나중에 저한테 통보만 해주세요. 그럼 제가 더 이상 아무 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내린 선택에 반대하면 저랑 사이만 안 좋아지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자 한다면 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묻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위로해 주세요. 이전에는 좀 추상적이었던 같은 말씀을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피부로 와닿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손에 쥐어지게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해 주신다고요. 그래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이 질문이 우리의 선택의 가장 최우선 순위에 두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야 해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18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자신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계속해서 그는 가나안 땅에 머물러요. 자신의 선택에 대해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어서 그는 또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세요. 나에게 가장 최선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나보다 세상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하나님,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나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그 길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지지하며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